피서철입니다. 밀물처럼 밀려오는 새벽 빗살로 또다시 아침은 옵니다. 썰물처럼 밀려가는 석양 빗살로 저녁이 또 옵니다. 준다는 것은 받는다는 것이고 잃는다는 것은 또다시 찾을 수 있기에 우리가 이 찬란한 세상을 함께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됐을 때 빛나고 소중한 것이 되고 모든 것이 내 것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인으로 만들어 주신 그 사랑의 진리를 드디어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강물과 바다에 들과 산에 누가 내 것이라고 울타리 친다면 하나님의 것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아침은 아침으로 아름답고 저녁은 저녁으로 아름다운 우리 땅,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함께 있기에 더 아름다운 땅이 됩니다. 피서를 다녀본 세상이 아름다웠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의 가슴으로 세상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발로 밟은 대지가 풍요롭던데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리 그대 삶을 위하여 피서를 했으니 이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피서의 시간, 이제는 전인치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수양회를 교회로 오기로 했습니다. 교회 와서 전인 치유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말이에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할 때 생각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 하면 생명의 원리. 어떤 문제가 있다, 일이 잘 안 풀린다, 몸이 아프다. 그건 뭐냐 하면 분리되었다.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되었던 상태는 모든 걸 다 누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모든 동식물들은 다 순종하고 물질아 내 주머니에 들어오라 그러면 물질이 들어오고 그런 세상이 있었는데 쫓겨나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업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웬걸 또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건강할 줄 알았는데 또 안 되고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몸은 아프고 자꾸 문제는 생기지?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어떤 원리로 봐야 되냐면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내 속에 있는 게 뭐냐? 오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니 그 원리 하나를 딱 깨닫고 나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살기가 편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늘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건강과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살고 할렐루야. 그거 하나 깨닫는 건데 그거 하나의 깨달음이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2절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 우리 입술로 이걸 외쳐야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있고 생명이 없는 자가 있어요. 없는 자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입김을 아담에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아담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입김이 하나님 자체거든. 하나님 자체가 아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의 정자세포라는 게 만들어져서 나와. 또 그 다음에 또 만들어서 나와 해가지고 온 인류는 원래 아담의 뱃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의 뱃속에 다 하나야, 하나. 그래서 우리가 전인 치유를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다. 이걸 깨달아요. 너와 나는 하나다. 여당과 야당이 싸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는 아담의 배 안에서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
우리는 한 민족이 하나의 민족. 이 세계 우주는 하나의 인류예요. 하나의 인류. 그 하나. 삼위일체를 하나로 깨달으면 병이 치유가 되는데 자꾸 삼위일체를 셋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모든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서 시작돼서 삼위일체, 한 분에서 시작돼서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번지고 번져. 아담에서 갈빗대 시작된 게 또 여자, 쭉쭉쭉쭉. 그래서 우리는 분리돼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사랑은 뭐냐? 하나예요. 사랑이란 단어는 하나입니다. 하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와 나는 하나 되었다. 이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인치유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전인치유. 전인치유의 반대말은 부분치유. 부분치유. 어떤 사람이 폐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내 폐를 고쳐주진 않고, 제가 당신에게 드릴 약이 없고 당신 오늘부터 집에 가서 부부끼리 싸우지 마시오. 그리고 직장 가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당신이 옛날에 공부 못한 것 때문에 계속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공부 못해도 이상하게 잘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이제 가보시오. 그러면 기분 어떻겠어요? 내 폐 고치러 왔지, 내 열등감 끄집어내고, 부부싸움 끄집어내고, 내가 부모에게 과거에 불효한 거 끄집어내고, 나 옛날에 공부 못한 거 끄집어내고,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의사가 왜 저래? 내 폐는 안 고쳐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의사는 전인 치유를 아는 사람이고, 이 환자는 부분 치유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폐를 고친다고 지금 오늘 내 폐를, 물론 그 의사가 고칠 수도 없지만, 내 폐는 왜 아프게 됐냐니까, 이 영의 문제가 생기고 혼의 문제가 생기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폐가 아프게 된 건데, 그 의사가 내 폐를 어떻게 고쳐요? 고친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돌팔이죠. 못 고치죠. 내 폐는 하나님이 고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영이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병이 생긴 걸 빨리 알고, 내 영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는 뭐다? 치유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은 것이 빨리 해결되어질 때, 그때 기분이 좋아지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면서 내 폐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게 중요해.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뭐가 좀 해결이 안 되고 고통스러울 때 꼭 요한일서 5장 12절을 외우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네? 생명이 없어. 내 몸이 아픈 건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들의 생명이 있으면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의 상태는 영원토록 살 것 같았고, 아프지 않았고, 명령하는 대로 다, 사자야 너 이름은 사자, 토끼야 너 이름은 토끼야, 명령하는 대로 다 됐고 말이야. 생명의 문제. 오늘 이 아침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심장이 아파요, 폐가 아파요, 뭐 밤에 잠을 못 자요, 관절이 아파요, 이 모든 건 다 부분적인 문제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어야 돼요. 내가 혹시 스트레스 받은 건 없나? 그러니까 혹시 좀 상처를 주는 설교, 어떤 설교 들으면 굉장히 상처받고 막 설교가 막 율법으로 막 죄를 파내는 설교 있잖아요. 그럴 땐 다시 유튜브 들어와서 손우건 설교를 다시 들어야 돼. 그래서 다시 이제 씻어내야 돼. 귀를 씻어내야 돼. 할렐루야. 그걸 뭐라 그래? 치유 목회다. 치유 목회. 치유하는 설교, 전인 치유 설교. 부분 치유로서는 내 병을 고칠 수가 없어. 전인 치유가 돼야 돼. 여러분, 은사로 기도하시면서, 은사 받아 기도하시면서 꾸준히 기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것이 하나가 돼, 합체가 된다고, 하나님과. 그러면서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왜 기도 생활 안 했지? 내가 왜 예배 생활을 소홀히 했지? 코로나 무섭다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럴 때 더 센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게 변이 바이러스거든.
그럼 변이 바이러스 무섭다고 예배를 더 막는다. 각 나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정부만 욕하면 안 돼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니까.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변이 바이러스 나타났으니까 다시 교회 문 닫아. 이렇게 되면 될까? 그러면 더 무서운 변이 바이러스 또 나타나는 거죠. 다른 건 다 문 닫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랑, 합체, 영광 이렇게. 야, 오늘 설교는 막 적고 싶어. 막 느낌에 느낌 막 적고 싶어. 그래서 내게 나타나는 어떤 물질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병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믿고 싶지 않아. 그렇게 따라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정직하게 그분의 심리를 말하면은 이 질병이나 내가 사업에 실패한 궁극적인 원인이 다른 것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인정하고 싶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전인 치유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것은 내 죄의 문제야. 내가 예배 안 드리기 때문에 그래. 내가 기도가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면 오답이라고 생각해.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이 문제는 전체적인 내 영적인 데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혼, 육 세 가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다 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고 깊이 들어가면 영의 문제단 말이에요. 야, 이거 딱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요 더 이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육이 동시에 치유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육만 치유받는 건 부분 치유, 영혼 육을 동시에 치유받으면 온전한 전인 치유. 할렐루야. 전인 치유.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꼭 빼어 닮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분리가 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온.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내 속에 예수가 나와 늘 연합하고 있으면 성경에 있듯이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이단 교주처럼 교주가 되고 남을 갖다 부리고, 아니면 하나님은 남 부리고 하나님이 남 핍박하는 게 하나님인가? 우리가 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분리시키면서 우리들 속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삼위일체라니까요. 한 분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분리가 돼서 죽고 부활하사 내 속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이단 교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온 사람을 가리켜서 신이라 하셨거늘.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하루 일해서 10만 원밖에 못 벌 때 내가 그 이상을 벌라 그러면, 그 하루 일해서 10만 원 이상을 순수입을 벌라 그러면 내 속에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인간으로서 시급을 계산했을 때 할렐루야, 하루에 10만 원 이상 벌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내 능력이 예를 들어서. 근데 어느 날 10만 원 이상 버는 능력은 왜 생겨요? 그게 신적인 능력이죠. 신의 능력. 오늘 신의 능력을 다 가져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신 능력이 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으면 이 모든 암덩어리와 질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치유를 늘 생각하지 마시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의사가 고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인 치유를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 뇌에 쏙 들어가야 돼. 전인 치유,
전인치유. 이 문제는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치유다. 전체적인 거다. 그럼 우리 가정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전체적인 걸 다 더듬어 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고 있는가? 방언으로 우리 계속 가정에서 기도하는 교회인가? 우리 부부 사이는 좋은가? 우리 부부가 혹시 남모르게 죄 짓는 건 없는가? 그리고 자녀를 우리들이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키우고 있는가? 다 해봐. 다 정리해봐. 뭐 어쩌면 수십 가지 정리해야 될 필요도 있어. 다 정리해봐.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다 완벽해. 부부 사랑 정말 손색이 없어. 우리는 정말 자녀들을 축복 기도 해줄 때 학교 갈 때마다 늘 어루만져주고 축복 기도 안수기도 해줬어. 그리고 학가다 하면서 아침마다 늘 말씀 외우게 했어. 우리가 부정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문제가 있어?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그 가정 문제 없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인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육이나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이 세 가지가 딱 균형을 잡고 있어야 돼. 영혼육이 육도 운동도 하고 먹을 것도 좀 적당히 먹고 너무 막 배 터지게 먹지 말고 말이야. 그래야 되는 거지. 난 뭐 영적으로 방언 잘하니까 막 디리다 먹어야 돼. 특히 우리 모 권사님들 막 그냥 그런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육도 관리를 잘하고 좀 적당히 드시고 이것도 육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본받아서 똑같이 나와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 그런 다음에 그 만든 다음에 그들로 말미암아 땅에 기는 모든 것 다스리게 하자. 아까 처음 읽은 구절입니다. 땅에 있는 기든 것 하늘에 있는 새 다 다스리게 하자. 아니 왜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드냐? 다스리게 하려고.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못 받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가지고 떨어져 있어. 마귀 형상이야. 마귀한테 속았어. 선어가 따먹어 해서 마귀에게 속았어. 걔네들한테는 이 새와 물질과 뭐 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어떻게 다스려? 못 다스리는 거야. 마귀 형상이야. 마귀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전인치유하면서 회복할지어다. 회복하는 게 전인치유예요. 오늘 아침에 전인치유 공부하고 오늘 저녁에 공부하고 또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전인치유를 공부해야 돼. 학교에서 강의 듣고 어디 가서 강의 듣는 것보다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게 진짜 꼭 전인치유가 돼야 돼. 아니 죄를 끊지 않고 중독을 끊지 않으면서 병 걸리니까 뭐 하나님이 왜 나를 아프게 했습니까?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다 알려주셨는데, 성경에 다 써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다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인간이 되니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있는 인간이 되니라. 이 원리만 깨달으면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선교의 꿈이든 뭐 목회의 꿈이든 전도의 꿈이든 저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 도와주는 꿈이든 그런 꿈들은 다 이룰 수 있어. 뭐 내가 죄 짓는 욕심의 꿈 그런 거 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라고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번에 그 몽골에 있는 의사는 한국에서 1, 2대학 나와서 유명한 종합병원의 의사였는데, 아무리 의사에서 뭐 보장된 종합병원 의사니까 보장된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인생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월급 받으려고 내가 의사가 되었나 해가지고 사표를 내고 몽골에 가서, 저도 몽골 가봤습니다만 몽골은 이 영화에 나오는 건 영화 아름답게 잡초들이 온 천지에 깔려 있는 거죠. 아름다운 금잔디가 아니라 그 잡초들 위에 가르라고는 천막을 짓고
거기서 병원을 설립해 가지고 그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 주는 거죠. 근데 몽골은 정말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헌법에 복음 전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이 사람이 이 의사가 그 혈액을 갖다가 이렇게 혈액을 이렇게 바꾸는 걸 뭐라 그러죠? 혈액 바꿔주는 거? 투석.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나가 다르다. 투석하는 거 중요한 일을 해주는데 투석 안 하면 몽골 사람들이 죽잖아요. 투석을, 그래서 이제 나라에 요구하기를 내가 투석을 공짜로 해주는 대신에 나한테 온 환자는 무조건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도록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걸 받아냈어요. 당신이 하는 건 투석하는 동안은 복음 전해도 된다. 그래서 투석을 1시간 2시간 하는 동안에 신약 구약 몽골 말로 귀에다 틀어주는 거야. 이거 틀어주고 시험 보니까 당신이 이거 틀리면 투석 안 한 다음에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공짜로 투석 받으려고 그거 디리다 공부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예수님은 당신 구주십니까? 아멘 구주십니다. 막 살려고. 그래가지고 몽골 사람들을 전도한 숫자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전도했더라고요. 예. 자기가 몽골 의사로서 월급을 30만 원을 받, 최고 월급 받는 30만 원인데 보통 노동자는 2만 원, 3만 원 받고 30만 원인데 투석하는데 원가가 8만 원이니까 자기가 3사람, 4사람 투석해주면 자기 몽골 대학에서 받는 월급 다 없어진대.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기적으로 그걸 해줘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 투석해주고 귀에다 이어폰 꽂게 만들고, 성경 몽골 말로 성경 통독, 우리 통독 이번에 들어갑시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전인 치유 받으신 것 같아. 자, 모든 질병과 고통의 치유 목적은 이제 중요한 거 나와 이제부터. 자, 하나님 우리들 병을 주셨잖아요. 그럼 왜 치유해 줄까? 내가 지금 치유받고 싶어, 문제 해결하고 싶어.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목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시. 아시겠어요? 병을 주신 이유는 내 형상과 모양이 너한테 찌그러졌어. 네가 마귀 형상이 됐어. 네가 중독됐잖아. 너 부부랑 싸웠잖아. 너 죄졌잖아. 너 찌그러졌어. 그러니까 너에게서 다시 형상과 모양을, 하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야 돼.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오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들을 분리하시고 분리된 아들이 내 속에 왔으니까, 내 속에 아들이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잖아. 다시 삼위일체. 할렐루야. 나 혼자 너무 이상해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오시자마자 우리들이 일그러진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표가 뭐냐면 이 형상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고쳐주신 거죠. 읽어보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모든 약한 것을 고치려고 오셨어. 고친다는 건 뭐냐?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거야.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되고 저녁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복될지어다.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니까 더 이상 집에서 신경질 내지 않아. 화내지 않아. 회복되니까 자녀를 사랑할 줄 알아. 집에 일찍 들어올 줄 알아. 이제 술 친구 안 만나. 아멘은 안 나와.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 9장 35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니,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시는 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할렐루야. 왜냐하니까 회복시키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의 회복이에요. 형상과 회복. 이 형상이 다시 회복될지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자, 천국이 가까웠어. 천국이 가까운 건 뭐? 읽어보세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가까웠으니 어떻게 된 거야?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천국에 가까웠으니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죠. 예수님 오시자마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온 거야.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할지어다. 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네. 마귀는 하와를 꼬였듯이 나를 꼬여가지고 죄 중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야,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나 같은 존재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으면요, 아 뜨거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생하나이다. 아 뜨거. 아이고, 만약에 내가 일본에서 태어났더라면, 만약에 내가 중국에서 아이고, 내가 만약에 러시아나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지옥 가잖아. 근데 나는 대한민국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66번지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만에 오게 해라 좀 외워라 좀.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66번지에 태어나 너무너무 감사하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숨이 차네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딴 교회에선 박수 쳐주더라. 아, 어저께 아침에 어디 가서 설교하는 저 대전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내가 노래하는데 박수를 안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박수 쳐주는데 하고 거짓말했지. 그 치더라 그때. 네. 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 이거 누가 작곡한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게 작곡 잘했죠. 네? 어떻게 생각해요? 말을 하는 건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야, 네.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의 친자녀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웃 사람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자녀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내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뭐 어디 갑자기 뭐 뜨거운 물에 뒤었다 그러면 막 울 거 아니야. 그럼 확 껴안은 다음에 하는 얘기가 막 아이고 내 새끼 그러잖아요. 내 새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땐 자기 새끼란 말이야. 자기 자녀란 말이야. 우리가 자녀를 왜 그렇게 애를 껴안고 빨고 그러세요? 그러면 내 새끼잖아 그러잖아요. 내 새끼잖아 그러죠. 그것이 뭐냐면 얘는 내 생명이야 그런 뜻이에요. 내 본질이야. 나를 닮았잖아 그러죠. 확실히 우리 아들 딸은 저를 닮았더라고요. 키가 안 커요. 그래서 나와 하나야. 나의 전부야. 키가 안 커. 미치겠어. 나에게서 기꺼이 분리돼가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쟤랑 하나라고 생각하고 하나 되고 싶고 내 모든 귀한 걸 쟤한테 주고 싶어. 때로는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싶어. 내 생명 포기하고 우리 아들이 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 딸이 아플 때 내가 죽고 싶어. 내 생명을 주고 싶어.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과 딸이 안 아파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아들을 죽이고 싶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너무 귀하니까 자기의 또 하나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살리고 싶어. 그게 전인치유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깨달아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지혜, 내 머리, 내 능력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기꺼이 하나 되고자 함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아들까지 포기해서라도 나를 완전한 건강으로 오늘 만들어 주길 원하십니다. 건강할지어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뭘 잊어버렸나?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렸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서 빠져나갔으니까 나는 이제는 껍데기 힘없는 병이 들어오면 다 그 병을 다 만나야 되는 그런 불쌍한 목숨이 되었습니다. 그때 표현하기를 내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됐다. 이제는 내 부모를 잃어버렸다. 나는 고아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본질이 더 이상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어떤 세균이 내 속에 들어와도 그걸 이겨낼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 다음엔 심판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걸 뭐라 그러냐? 죄다. 죄인이다. 여러분 건강하고 장수하시려면 죄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숨어서 짓는 죄든 아는 죄든 조그만 죄든 큰 죄든 모든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독도 죄입니다. 게임 중독도 죄고요. 아까운 시간을 우리들에게 하루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그 아까운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쓸데없이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나에게 그러라고 젊음을 주시고 그러라고 젊음과 시간과 세월을 나에게 주신 겁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인류에겐 죄진 거 아니야. 내 시간 많으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건 내 죄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진 거야. 이건 근무가 아니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근무하는 건 괜찮지만 그게 아닌데 이 아까운 시간에 성경 읽어야 될 시간이잖아. 기도할 시간이잖아. 나가서 전도해야 될 시간이잖아. 하루가 지나고 있어. 생명으로부터 분리될 때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에 온 사람의 특징은 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내가 몇 년이다 천국 가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거기에 푹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죄인데 2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네.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내가 힘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인 치유받는 사람,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들어올지어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떠난 다음에 뭘 느끼냐면 나 버림받았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네. 나는 이게 뭐야? 거절감을 느껴요. 거절감을 느껴. 그러니까 제가 나를 욕했을 거야. 막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나 욕했지? 아니 나 집사님 욕 안 했는데. 거짓말 마. 내가 보니까 나 욕하는 것 같아. 쟤 왜 저러지? 이상해졌어. 왜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드는 거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야. 뭐 그런 생각하니까 막 분노가 나, 화가 나. 그러니까 막 닥친 대로 사람을 막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으니까 분노가 나, 혈기가 나. 그 다음에 그것이 뭐로 변하냐면 두려움으로 변해.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방어기제란 말 들어봤죠? 방어기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뭘 하냐 하면은 디펜스 메커니즘인데, 디펜스 메커니즘으로 거짓말하고 남의 돈을 빌려다가 내 돈처럼 쓰는 사람, 그리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자꾸 오해하는 사람.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소경인데 부흥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 다니기 너무 괴로워요. 간두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목사님이 눈이 안 보이시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딴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기 욕했다고 자꾸 얘기하고, 설교 중에 내 욕하지 말라고 뭐 설교하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냥 너무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자기가 비약시키는 사람들이야. 방어기제 때문에.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면 안 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직업이 따로 있고,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방어기제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포장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나쁜 버릇을 자꾸 익혀가는 것이고, 그걸로 안 되니까 술, 담배 막 중독이 되어가지고 막 사람을 치고 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좀 고쳐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온전한 전인 치유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전인 치유에 들어갈지어다. 네. 죄에 초점을 맞췄던 사고방식은 결국은 나에게 질병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왜 나란 존재가 이렇게 버림받았지? 왜 나는 공부 못했지? 왜 나는 돈이 없지? 이런 열등감에서 해방이 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깨닫는 순간에 오늘 여러분의 입가에 미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남편이 실수했을 때 남편을 사랑할 에너지가 없었어. 근데 오늘부터는 그 에너지가 넘쳐나. 할렐루야. 그 남편을 쓰다듬어줘. 어디부터? 머리끝에서 하체까지, 아랫도리까지 쑥 쓰다듬어서 쑥 밑에까지. 나니까 가르쳐, 딴 교수는 안 가르쳐 줍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쓰다듬었어. 사랑해줘. 자녀들도 마찬가지. 엉덩이 탁 두드려. 엉덩이 두드려야죠. 네. 남을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아프잖아요. 아픈데 멀리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보다 더 좋은 기도는 좀 가까이 가서 등허리에 써놓고 기도해 주는 거. 네? 더 좋은 기도는 쓰다듬으면서 어루만지면서 툭툭 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그게 좋은 기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기도. 좋은 설교는 뭐다? 하나님의 깨달은 사랑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순간에요, 지금 병들이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있어. 그죠? 지금 막 떠나갔죠? 쌍 넘은 귀신 떠나갈지어다. 마귀 형상이 막 나오냐.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웃어주라. 웃으면 병이 나가잖아. 다시 귀신아 나갈지어다. 당신 귀신 확실히 나가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웃겨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전인 치유는 영이 치유받잖아. 나를 괴롭히는 귀신도 떠나고 죄도 떠나니까, 전인 치유하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니까 질병도 고쳐지고, 자녀에게 가지 않았던 사랑이 이번에 막 쏟아부어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읽어봅시다. 스바냐 3장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의심하지 마세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요한에서 3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요한에서 3장 1절. 요한에서 3장 1절에서 보면은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변화시키고 계셔. 난 끝까지 죄를 이길 거야. 나는 천문 앞에 설 수 있어. 난 지옥 안 갈 거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오늘 깨닫는 그 한마디의 깨달음으로 인생이 확 변하는 거예요. 많은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뭐 수십 년을 믿어야 되고 노력하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한마디에 깨닫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로마서 5장 5절, 이번 전인치유 주제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 위에서 막 기름 부음처럼 여러분들에게 부은 바 될지어다. 전인치유는 뭐냐?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있는 전인치유 메시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꼭 빠지지 마시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하나님이 나구나. 그 다음에 나를 괴롭히던 모든 거절감이나 두려움이나 무가치한 생각들, 열등감이 싹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번에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나에게 주셔야만 물질 가지고 선교하고 가난한 자를 도울 거 아닙니까? 이걸 이번에 다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 이번 전인치유 때문에 내 식구 중에 온전한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저녁에 함께 참석하게 해주세요. 식구들이 다 같이 참석하고 내 자녀들을 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들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